역대하 1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묵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마다와 아사엘과 스뮤나병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유다 4대 왕인데 즉위해서 25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그 아버지 아사 왕과 다윗이 행했던 그런 경건한 때를 본받아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아사 왕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7일을 잘했어요. 근데 이 말년에 가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마음이 변심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끝까지 고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수하지 못하고 결국 말년에 가서 신앙이 타락하고 쇠퇴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시점부터 그 신앙의 쇠퇴와 국가의 쇠퇴가 함께 나타난 것을 누가 목도한 거예요?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다 본 거예요. 그 진심으로 그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나는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확고한 신앙 안에서의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그 전장이죠. 16장 7절 아사 왕이 어떻게 행했는가 살펴보죠. 16장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한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아사왕 당신은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다. 분명히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다 내밀하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릴 때 아버지와 아사왕 옆에 있다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말년의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버지를 통하여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외형적으로는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그것들을 아세라상 부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대로 백성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누굽니까? 방백들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한 것이. 그러니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이 통치의 중심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도 그러했지만 하나님 사랑, 이거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다. 그 두 번째는 오직 말씀, 이 두 가지만 통치의 이념으로 딱 삼고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그가 부귀와 명예를 다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종교의 일들을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맹렬하게 더 가열차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해하되.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사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하고, 두 번째는 대적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방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인데, 아사 왕을 대신해서 이 즉위한 이후에 그가 단행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했다. 여기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것이 뭐 스스로 힘을 길렀다, 스스로 힘을 막 내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말년에 가서 세상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여호사밧은 결코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행하도록 했다라는, 그것에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힘을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에요. 민족 고유의 그 특성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다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 아람이든 그 밖에 외세의 어떤 힘을 의존하려는 일을 철저히 거부하고, 우리 백성들은, 왕인 나 여호사밧과 우리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 이것을 필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 다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 교훈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극도로 필요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에 몰입하고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 많은 그러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처음에 잘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심이 극렬해서 그 신심을 바탕으로 잘 신앙생활도 또 국가의 통치도 잘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왜 의지하려고 했겠어요? 어려움이 닥쳤겠지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도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스스로 강하게 해서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디펜스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 그만큼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봉착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해답을 찾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결코 해답을, 온전하고 진정한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 시편 한번 찾아보죠. 37편,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성공 가도를 달려도 언제나 초지일관 우리의 인생길은 여호와께
맡겨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룬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이루려 하면 결코 이룰 수도 없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경험이 훨씬 더 크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같이. 정오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만큼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 인생을 내가 정말 훌륭한 드라이버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나간다? 그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잘 운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양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데 온 초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게 내 신앙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습관과 관습을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버리려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계속 조금씩이라도 버리는 것. 내 관습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조금씩 버려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방어했다. 1절에 방어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나오고 2절 끝에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영문이라는 거냐 수비대. 수비대를 뜻하는 거예요. 디펜스 하는 것이죠.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힘을 기울인 게 뭐냐? 국방력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들이 언제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넉넉히 그냥 가만히 방비하지 않고 전실이 떼인 것처럼 언제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준비가 없이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영문을 세우고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잘 갖춘 것이 이러한 갖추는 일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백성들이 안돈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 것이죠. 오늘날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방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방력이 너무 작고 초라하면요 호시탐탐 누구든 노리는 것이에요. 힘이 없으면 꿀밤 주워 박는 것 같이 그렇게 옆에서 자꾸 참견하고 꿀밤 주워 박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힘이 강성해지고 국방력이 든든해지면 함부로 그런 해코지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가 10만 양병설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주장한 것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마귀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신앙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 신앙을 잘 준비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일 없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서도 흰 돌 주겠다, 흰 옷을 입혀주겠다, 또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만나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길 준비가 된 자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 안 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요,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요, 마귀가 쉴 새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느 틈에 옆에 바로 와 있어요. 어느 틈에 내 옆에 혹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것, 우리가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영문을 세우는 것, 즉 수비문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사상이든 아무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느헤미야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성문을 다 완성하고 났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안식일날 쳐들어온다기보다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하냐면, 자, 느헤미야 13장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때로는요,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열어두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파된 성문을 다, 성벽도 다 재건했어요. 성문도 다 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 팔러 오고 물건 팔러 막 온 거예요. 언제? 안식일날 장사하려고 막 유다 자손들이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이거를 방백들이 뭐 한 거예요? 귀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상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율법을 따라갈 수 없다.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뭐 어두워져 갈 때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예 을신도 못하도록. 아예 안식일날 들어와서 장사하려는 그런 이 소기의 목적을 애초부터 잘라내고 아예 그런 마음 먹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버린 거죠. 미리 문 닫음으로 말미암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상이든 아무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좋아라고 그냥 훅 따라가면요, 그게 사람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에야 비로소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또 준비도 되고 또 이길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도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도 견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승하면 한쪽은 쇠하게 돼 있어요. 세상 일을 내가 승하게 하면 신앙은 쇠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승하게 하면 세상 일은 쇠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게 약해지고 떨어지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신앙에 부합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평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평가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 일들을 통치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일들을 술술술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함께 하셨고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이 말년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도 했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더 말년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는 큰 전염병으로 죽는 큰 사건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죠. 다윗도 말년에 몇 번 이런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왕이 됐을 때, 초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았던 그 길을 행해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일들을 계승하게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면 그 길이야말로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엄중함을, 그 무거운 짐을 갖는다 할지라도 너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대로 잘 순종만 한다면 너 길은 순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갔잖아요. 땅도 잘 분배하고 나눠주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 그 길을 행할 때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즉 이방 우상들 따라가는 일, 자기에게 잘 되는 일들을 세상력으로 따라가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와 같은 평탄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알았고 그것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4절에도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왕이면요, 그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전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즉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섬기게 하죠. 또한 레위인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삼지요. 안식일이건 또 무슨 대속죄일이건 이런 거 다 변경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계속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한 족속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계명을 행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일들을 맡기는 그러한 오직 하나님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고 큰 복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건요, 작은 일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큰 일, 내 인생의 중요한 일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범사라는 건요, 아주 작고 소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그 작은 것까지도 다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 또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다 자신의 인생길을 계획하지요. 앞으로 내가 향후 5년, 아니 향후 10년, 아니 그 앞으로 1년, 몇 달의 그 계획들을 나름 대충이라도 추측하고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해 본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그 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꿈 꾸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맡겨라. 그러면 그게 어떤 길이라고요?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굴곡 있는 길이 아니라 평탄하게 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와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때의 그런 기준을 두고 살펴보면 신앙 있는 분들은 전후,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분들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전에 하나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또 하나님 모시고 살은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생활로 변화됐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는데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는 분, 걷는 일을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하는 분, 그분에게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캐치하면 캐치할수록 내 인생이 순탄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요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도 그를 견고하게 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견고하게 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유다 무리, 백성들이죠. 여호사밧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갖다 줘요, 막. 그 왕에게. 왜? 나라가 평탄하고 막 견고해지니까. 백성들이 잘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도 잘 내고 막 한 것이죠. 자기가 풍족하니까 이제. 근데 보세요. 그가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귀가 넘치고 막 명예, 영광심이 막 넘쳐나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존중해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질 법도 한데 6절 초반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처우하는지 나를 얼마나 높이 떠받드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가는 일을 단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받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전심으로라는 건요. 그 마음이 힘을 내. 그 마음이 온 힘을 내서라는 뜻이에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평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일들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다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뭐 한 거예요? 100% 싱크로나이즈 된 거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완전히 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견고하게 하시고 백성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신앙. 이게 다 오직 하나님 신앙인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세라상 이런 거 쫓아가 봐야 그들이 왜 쫓아가겠어요? 그때 당시에 관습은 뭐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럼 뭐 한 거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그 근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습을 뭐 한 거예요? 다 철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완전히 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는 그런 일을 이 여호사밧 왕이 행했다. 오직 하나님 신앙. 이게 첫 번째고 여호와의 통치의 이념과 여호사밧의 통치의 이념과의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성경 신앙이다. 오직 성경 신앙.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도 오직 하나님 신앙, 오직 성경 신앙 이 두 가지만 가지면요 평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교육은요 국가의 백년대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만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교육도 마찬가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때 당시에 오직 하나님 신앙이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것.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그 신앙이야말로 백성들을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율법을 가르쳐라. 방백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레위 사람들 또한 제사장들 함께 팀으로 짜가지고 함께 보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치게 해요. 확실하게 제대로 교육받은 자들을 통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중이떠중이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견고하게 잘 배운 그러한 스승과 같은 선생과 같은 자들을 팀으로 조직해서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 내 삶도 부흥이라는 것과 결부될 수 없는 것이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 신앙을 근간할 수 있는 오직 말씀 신앙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인 것이다. 전심을 기울인 것이다. 자, 마지막 8절, 9절, 1절, 8절, 9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무엇을 가르쳤는가? 9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연합해가지고 유다 성읍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심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것이 여호사밧의 이 통치라는 것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아사가 행했던 그런 실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견고하게 함으로 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영문을 세워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방비하는 것.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행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전해지고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신앙 붙들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 타파하고 하나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준비되고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